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돌리게 하셨사오니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의 축복이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밖의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은 아버지의 은혜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주시오매 우리가 다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훌륭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저희가 분발하고 또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있어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청지기의 직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이 으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함께 소중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맞이하여 하늘숲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와 오늘 저희가 우리 전 동중원합회장이신 김석수 목사님을 모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짧게 좀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 잠실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셔서 문막교회, 동문교회, 홍천교회, 원주중앙교회, 토평교회, 또 청량리교회, 서울동북교회, 그리고 본북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주원합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직 남아 계셔서 아는 교회에서 현재 교회를 섬기시고 있으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히 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고 또 재미있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 남게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명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잘 준비된 은혜로운 특창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컸다. 이게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많이 컸다. 예? 예. 웅성웅성 되는 거 보니 반반인가 봅니다. 건방져. 야, 너 많이 컸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하고 잘 컸어. 야, 많이 컸다. 저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효자 노릇했던 기간 가운데 하나가 영어 학원입니다. 영어 학원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재림교회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가운데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황금 시기가 지나가고 여러 해 전에 영어 학원의 구조 조정이 있게 되었지요. 우리 전국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학원들이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황금 같은 시기는 다 지나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영어 학원에 달려있던 교회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고하면 학원이 문을 닫으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학원에 딸린 교회들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교회 건물을 준비해서 교회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대부분의 문을 닫은 영어 학원에 소속된 교회들은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중한 합회의 강원도 땅에도 몇 개의 영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영어 학원이 문을 닫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딸린 교회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교회, 춘천을 찾아갔습니다. 그 춘천 영어학원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학원은 문을 닫더라도 교회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아하니 그 교회 교인들은 한 2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회를 살릴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장로님 생각입니까? 교인들 생각입니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살려봅시다. 그래서 살려진 교회가 춘천 은하수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고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고 많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자립하기 보아하니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교회를 살려보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답사를 오게 됐는데 이곳에 답사를 왔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산입니다. 건물이 들어설 수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수풀이 우거진 그야말로 산입니다. 동네도 마을도 없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정말 교인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힐링 교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본 것은 그분이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그래요. 그러면 해보시지요. 저희들이 힘단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이 교회입니다.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헌신하시는 장로님 또 교우님들 또 그 이후에 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청지기 부흥회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청지기 하면 똑 까놓고 얘기하면 돈이지요. 가장 인기 없는 목사의 설교가 돈 설교입니다. 돈 설교에는 교인들이 아멘 안 합니다. 그런데 돈 설교에 아멘 하는 교인이 진짜입니다. 네, 그게 진짜 교인이라니요. 근데 진짜 교인이 되고 싶으면 끝날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믿어도 되나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믿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밑줄 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믿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지요. 청지기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모두는 다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다 청지기란 말이지요. 청지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교우님들은 다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청지기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다면 나를 비롯한 나에게 속한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분의 1은 11금이라고 하지요.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야.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믿어야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10분의 9는 너 것이야. 너가 마음대로 써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이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것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드렸잖아.
그러나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아니야. 나머지는 내 것이야.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본문을 보니 두 주인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요? 저는 어려운 질문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뜻인가?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지요? 틀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섬겨야 합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고 재물이 2순위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인 것입니다. 11조를 예배하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내 11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그것이 11조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결코 교회를 지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청지기들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일에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창조주시요, 내 모든 것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다 드려야 합니다. 목사들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들도 정직하게 11조를 다 드립니다. 목사들이라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다 드립니다.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제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지요? 5만 원이지요. 우리 여자분들 5만 원 갖고 시장 나가보면 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것이 없어요. 5만 원 가지고 살 것이 없어. 그런데 5만 원 헌금하라면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학생이 몇 명 있는데 보니 헌금을 안 해. 그 돈이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돈이 꽤나 있어. 자기들 할 걸 다 해.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뭐 사 먹고, 근데 헌금은 안 하더라고. 5만 원 살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이것을 제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11금과 헌물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미국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흑인들의 예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메시지에 군중들이 큰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흑인 교회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뜨거워. 예배 시간이 아주 길어. 사실요, 예배 시간이 제일 짧은 것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장감리 교회 들어보시죠. 목사의 설교 시간이 1시간 이상 됩니다. 다. 우리는 1시간 되면 그 목사 찍힙니다. 근데 흑인 교회는 예배 시간이 아주 길어. 뜨거워.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회중들이 큰 목소리로 반응해. 근데 흑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했더니 회중들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우리는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나 긴급합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했더니 회중들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회답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열방 중에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날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들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화답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선교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돈으로 헌신합시다. 했더니 조용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성도가 화답하기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냥 다시 걷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도 이기심과 욕심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기심과 욕심을 제하는 방법이 청직이라 합니다. 11금과 헌물이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1금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어디를 찾게 되지요? 말라기 몇 장요? 3장이지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11조와 헌물에 관해서 가장 잘못 인용되어지는 성경절입니다. 11조와 헌물에 충실하면 우리를 훨씬 더 축복하신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1조 성실하게 납부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11조와 헌물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도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있지요. 우리가 11금과 헌물을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낸다고 다 잘 살지 않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말라기 3장의 말씀이 그럼 틀리잖아요. 11조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내가 너희를 축복했는데 너희는 내게서 도적질했다. 이제 내 것, 나에게 속한 것을 나에게 돌리라. 이 말씀이 말라기 3장입니다. 그러니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11조 제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가? 얼마나 적은 평가인가? 열의 하나만을 하나님 앞에 낸다는 것이 너무 적다. 받은 축복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10분의 1만 바치다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신 데 대하여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창피스러운 보답인가. 엘렌 화이트이 마음을 이게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10분의 1. 우리는 아까워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11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11금과 헌물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결코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과 11조를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헌금 축도를 할 때는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받아주세요. 헌물을 받아주세요가 아니고 헌물을 담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받아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를 드려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물입니다. 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숨을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두 가지에 우리는 목숨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조금만 머리를 돌리는 분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안식일 빼면 우리는 기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안식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머리가 조금만 있는 분은 답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무슨 설교해요? 내가 무슨 설교해요? 청지기 설교. 뭐예요? 11금입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11금에 목숨 건 백성입니다. 왜 그런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10분의 1, 11금은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숨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야. 여호와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 겁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유행병이 발생했잖아요. 모든 교회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종한 합회는 행정위원회에서 목사님들의 월급을 감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왜? 11금이 떨어질 거다. 목사님 월급을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걱정했던 11금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개신교회들은 급강해야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전화해봤습니다. 우리 학교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도 안 떨어졌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11금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11금을 양보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해야 하는가? 시작. 청지기 직분은 나눔이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청지기가 시작되지요. 이거는 결코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눔은 이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은요, 7일 중 하나 안식일과 10 중 하나 10분의 1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일 중 다른 6일, 수입 중 다른 90%, 곧 우리의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가이다. 이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구별하고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만으로 청지기 직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겁주면서 말했지요. 내가 전도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사슬에 채워 로마로 보낼 것이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너를 때려 놓을 거다. 그랬더니 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너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너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나는 죽는 것도 기뻐합니다. 바울, 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살려두긴 하되 감옥에만 있게 할 것이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이런 정신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몸뚱이도요, 내 생명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10분의 1만이 아니야. 안식일만이 아니야. 내 삶 전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요. 저는 선지자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래 부분 기별 2권 177쪽. 시작. 이상한 원칙들이 마치 악한 누룩이 발효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신자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11금과 헌금이 아까워 내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이 11금과 헌물이 아까워서 내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교회 안에. 제가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한 남수석 집사님이 갑작스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삼육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명색이 수석 집사지만은 11금을 거의 안 내요. 교회 헌금을 그렇게 철저하게 안 내. 그런데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날마다 초췌해 갑니다. 일주일에 한 2번씩 병원을 찾아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합니다. 집사님, 우리는 언젠가 한 번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 가는 거지요.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섭섭한 것이 좀 없겠나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나요? 없대요. 나는 아는데 없대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이제 점점
그 수위를 높여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집사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없나요? 눈물을 쭉쭉 흘려요. 집사님, 해결하세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 보도 없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날 교우들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 중에 제가 한 것입니다. 집사님, 하나님과 약속한 것 어서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누가 쿡쿡 찔러. 한 여 집사님이 찌르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세게 해줘. 내가 뭐 언제 세게 안 했나?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아니, 세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세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늘 뭐 살살 했다는 건가? 세게 해줘.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집사님, 아직도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있으시면 속히 해결하십시오. 이제 호소를 했더니 옆에서 막 찔러. 보니 여 집사님이 찌른 거야. 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나 이거지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3일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뭐가 그래 귀해서 끝까지 지고 있었나요? 하나님과 재물 중 한 분만 선택했나요? 이상한 원칙들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스며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11금과 헌금이 아까워 내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그러니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나를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집사님 나에게 목사님 죄송했어요. 내가 찔렀어요. 내가 찔렀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보낸 권면 96쪽에 많은 사람들은 매주일 11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쌓아두었으므로 막대한 금액이 되어 이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11금을 밀로두면은 너무 많은 양이 돼서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과거에 바치지 않는 이 11금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금고에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다. 내지 않는 오랫동안 내지 않았던 것도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도적질하고 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95쪽에 이게 이제 엘렌 화이트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제시했을 때, 이제 설교했을 때, 한 형제는 2년간 자기의 드릴 11금을 드리지 않았노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라고 반문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던가? 천사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던가? 주께서 축복하사 모든 영적 축복과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았던가? 받은 값에 비례하여 나는 571불 50전을 교회 회계에게 드리기로 서약함이라고 썼다. 그는 며칠 만에 11금을 회계에게 지불했다. 태즈메니아가 어디 있어요? 호주지요. 호주 태즈메니아에서 온 대표자인
고상하게 보이는 한 형제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오늘 11조에 관해서 설교하신 것을 듣게 되어 참 기쁩니다. 엘렌 화이트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거지요. 나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11조를 등한시하지 않겠습니다. 했다. 그리고 그는 과거 20년간의 자기 11금을 계산하고 나서 가능한 한 속히 그것을 갚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펼쳐지게 될 하늘책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기록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차 올 최후의 큰 날에는 그들이 만일 이기적인 성향을 따르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겼을 것인가가 그들과 온 우주 앞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의 불충실함이 온 우주 앞에 공개될 것이래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에 진실되고 정직하라. 그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대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내 이성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평생 예수 믿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재림 교인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저는 올해 한 은혜스러운 침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둔내의 이든벨이라고 하는 요양원의 그 책임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와서 침례식 좀 인도해 주실 수 없으세요? 아니, 거기 예식 목사가 없으세요? 예식 목사 있어요. 근데 그 예식 목사에게 부탁하시죠. 아니, 우리 교회 예식 목사가 합회 부장인데 매일 전화하면 자기 스케줄이 많아서 언제 침례식을 하자고 한다고. 그런데 요양원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고, 요양원은. 예, 결심하는 대로 영혼이 생기면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 합회 부장 못 쓰겠어요, 우리는. 그랬더니 합회 부장이 그러면 가까운데 목사님을 요청해서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가까운데 목사님들 전화해보니 다 자기 교회 스케줄이 있다고 빼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 아니, 영원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데 침례를 줄 사람이 없다고 하니 가슴이 너무 찡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평일날에 갔습니다. 한 3명이 침례를 받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한 40대 중반쯤 되는 아주 세련된 여자입니다. 요양원에 왔으니 다 환자지요. 살이 다 빠지고.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밝게 웃음을 짓고 이렇게 침례식에 임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저분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정상이래. 그리고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책임자가 이제 침례받은 사람들 간증을 짤막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한 45년 가까이 살았는데 오늘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나는 왜 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받고 나서도 얼굴이 너무 밝아. 이런 침례 후보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몇 개월 후에 또 오셔야 할 겁니다. 왜요? 저 가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일본에 사는데요. 남편이 일본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 여자야. 근데 일본에 살다가 병이 걸려서 한국에 이제 어느 요양원을 통해서 요양원에서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배우고 본인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한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왜 침례식 좀 해주세요. 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침례받은 그 여자의 한국에 거하는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죽기 전에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와야 하나요? 온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언니 여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내 죽기 전에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있는 요양원에 한 보름만 같이 있어줘.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온 것입니다. 아버지, 언니, 여동생. 그 요양원에 와서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매일 거기서 15일 동안 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한 보름 있다 보니 좋거든요. 환경도 좋고. 그러니 한 달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서 보니 그 가족들이 다 침례 후보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자기에게 또 말합니다. 목사님, 몇 개월 후에 한 번 더 오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내 아들, 딸이 둘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휴가 내서 나 있는 데 와서 같이 거하자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딸, 고등학생 딸, 그 다음에 남학생 셋이 자기 부인이고 어머니인 대로 왔습니다. 거기 기거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감동이에요, 안 감동이에요? 내 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 죽어가는 연약한 한 여인이 죽어가면서 자기 온 가족을 일본에 있는 가족까지 다 죽는 거야.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남편, 자녀들 이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 간증을 시키고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임자에게 우리 여 집사님 아니고 제일 처음에 침례받은 저분 간증을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바짝 말랐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내 내 남편과 자식들, 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무엇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 이름이 교인이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혹시 나에게 더 긴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내 남은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침례식.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가장 선택을 잘한 두 가지는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지요. 이런 것 생각하면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엘렌 화이트처럼 내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라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10분의 1은 너무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여기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아라. 나는 이 11조 제도가 품성을 개발시켜주고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줄 것을 보았다. 제가 지금 아는 교회에 있는데요. 아는 교회는 90%가 농사 짓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시골 교회도 지방 교회도 담임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는 교회에 비해서는 시골도 아닙니다. 아는 교회는 거의 90%가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 11조가 꽤 나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장로님한테. 아니, 아는 교회가 11조가 꽤 나오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들어간 재료 빼고 인건비 빼고 다 빼면 11조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에이, 뭘 그럴까 다른 장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씨앗비 빼고 인건비 빼고 뭐 빼면 아는 교회 11금 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청지기 드립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들 살게들 하셔요. 청직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권장하는 청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11조를 드렸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구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160, 40. 160, 40. 이것이 우리 대총회에서 권장하는 청지기 헌금입니다. 11조는 따로 구별해 놓고 또 다른 11조 100을 가지고 60은 월정 헌금, 나머지 40은 각종 헌금. 이것이 대총회에서 권장하는 우리 청지기 헌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11조를 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영향인 것입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또 다른 열 하나를 가지고 60%는 월정 헌금, 40%는 도르가나 그 외 교회 매주 헌금, 이렇게 구별해서 내라는 것이 대총회에서 권장하는 청지기 헌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해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에 와봤더니 이렇게 내는 청지기들이 많더라고. 많아. 이것이 우리 대총회에서 권장하는 성실한 청지기 제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주님 오시기 얼마 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매매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11금과 헌물에 충실해서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가 참 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더 많이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성실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교우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간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